주님의 교회는 행복한 목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행복한 목장인 줄로 믿습니까? 시편 23편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이다, 또 쉴만한 물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목장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는 양들이 먹고 마시는 휴식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계시를 푸른 풀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 대기자원, 광물자원, 수산자원, 동식물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먹이기 위하여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푸른 풀밭이 자연계시로 끝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시를 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영혼이 구원받는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역사가 윤택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무엘은 말씀 앞에 회개 운동,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그 민족과 그 민족에 속한 나라에 속한 개인들을 소송시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아모스도 또 에스라도 예외 없이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씀에 꼴이 있어야 된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입니까? 온유한 양입니다. 왜 온유한 양입니까?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양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양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색깔이 결백하지 않습니까? 양털이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악 가운데 회개 생활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순결한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양은 더러운 식물은 먹지 않습니다. 정결한 식물만 먹지요.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뭡니까? 양이 먹는 꼴이지요. 쉴만한 물가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푸른 풀밭은 말씀이고 쉴만한 물가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교회 안에 주님의 양인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 어간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결한 식물을 먹는 양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는 양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종종 보이는 이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교역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탐색전을 왔다가 탐색전에 실패를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이 신천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의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쑤시지 마라, 쑤셔봐야 본전도 못 찾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가 개척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이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양들이 있습니까? 따라서 목자 제일주의로 따라가는 양이죠. 목자가 누굽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양들일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물이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통해서 양의 젖이나 양의 고기가 식물로 취해집니다. 양의 가죽은 회막을 덮는 덮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의 털은 옷감을 짜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양의 최정점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는 것에 있지요. 제사장이 양을 선택을 해서 그 양을 잡아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그 멋진 장면을 생각할 때 양의 절정은 제물, 희생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성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축복과 여러 가지 경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는 양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주님 편에서 볼 때 행복한 목장이고 즐거운 목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장이 행복한 목장일까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또 양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목자가 있어야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 말이죠. 11절에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거짓 목자라고 하는 말과 상반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거짓 목자는 일단 죄인입니다. 선한 목자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뭐니 해도 자기 양을 아는 목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대명사 아닙니까? 주님께서 양들을 불러낼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양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불러주는 음성을 인식을 한다, 그 말이죠. 양과 주님이 집단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1대1로 주님과 관계한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만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연약까지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리를 만나면 쩔쩔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없으면 흩어져 버리는 연약이 양들이 가진 연약입니다.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양의 속성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을 주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의 숫자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 양의 생리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알고 치유해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잃지 않는다는 말이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양이 지켜줍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끝까지 지킴으로 양을 잊지도 않고 양을 버리지도 않고 양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양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양이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궁극적으로 이 양을 끝까지 안전보장으로 지켜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면 단호히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버리는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양이지요. 처음부터 주님의 안중에 들지 못했던 양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양,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편에서 볼 때 자기 양이 아니면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면 버림받은 자가 있죠. 또 어떤 자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선택받은 양이 있다. 그 말인데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처음부터 불택자의 반열에 있던 유기된 양은 과감하게 주님이 버려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영이 요동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여러분 양을 알고 지키고 그리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의 문이 되는 목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입니다. 거기에 염소가 들락달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를 이야기하죠. 신자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락달락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입니까? 그 문은 두 개도 없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무이한 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요. 따라서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의 문이지요. 10장 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유일한 그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은 생명의 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습니까? 꼴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받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어진 일터와 시간을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들은 것 같은데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이 구하는 여호와의 전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전에 합당한 책임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한 주간 동안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돼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용서하세요. 목사처럼 목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점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세요 하고 클린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용기가 없었다면 그런 용기가 생길 만한 삶을 살도록 한 주간을 매수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직장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소송하죠. 이 집에 양의 문이 되는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서 꼴을 얻고 나아가면서 꼴을 얻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 생명을 공급받고 이것이 택자의 통로고 신자의 통로가 되니까 들어와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소송을 얻는 거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거나 기도 생활에서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집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결국 누구와의 교제를 목적으로 합니까? 주님과 교제, 주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교제가 주의 성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도 안 되고 생명의 풍성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인 이 문을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충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 부족함이 없는 문이 주님인데 주님이 뭡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이 주님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적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적셔주는 목자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자기 소리 해봤자 잠깐 재미있을 수 있고 잠깐 여러분의 시선을 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 목사가 예화가 필요하고 약간의 재미있는 시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앞서가는 목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앞서가면 반드시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양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솔선수범할 때 양들이 잘 따라가게 돼 있죠. 이 목자가 솔선수범한다. 여러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위치에 서서 솔선수범할 때 제자들이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종들을 인도해 갈 때 종들이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솔선수범 아닙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 솔선수범에는 사명의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희생의식이 따라와야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의식인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인도하는 사명의식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피곤한 중에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창재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운전을 해서 연합회장과 전도사님과 제 아내가 넷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창재 집사님을 잠깐 만나서 바깥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설렁탕을 드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 고기 안 드실랍니까? 하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기는 너무 비싸서요. 제가 설렁탕까지는 제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고기까지는 제가 대접할 능력이 안 됩니다. 같이 간 연합회장이 자기가 고기를 대접한다고 해서 고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용서하세요. 여인네들은 아마 이 체중을 조절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자기들은 고기 안 먹고 대접받는 집사님만 고기 드시라고 그러면 그 신나는 대접이 아니잖아요.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저도 고기를 먹겠습니다 해서 시켜놨는데 제가 2점 먹고 안 먹었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잡수셨느냐? 85세의 이창재 지사님이 잡수셨는데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식당 한번 가볼 텐데요. 4인분 같은 1인분입니다. 시골이니까 얼마나 1인분 고기를 많이 주든지. 여러분 사명의식이죠. 이 집사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사님 고기를 대접받고 또 이 준비한 용돈을 좀 드리니까 저는 초원교회와 목사님께 사랑만 입은 사람입니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참 연세 드신 분의 그 한마디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죠. 제가 오면서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 소풍을 1시간 거리니까 걸리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들 소풍을 조만간 그쪽으로 가서 우리 이창재 집사님 이렇게 주무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꾸 꼬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은 할머니들인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켰으면 좋겠다. 남은 생 동안 영적으로 좀 더 살찌워져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명 감당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목자인데 용감한 목자라는 뜻이 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절도가 뭡니까? 남의 거 훔치는 자죠. 강도는 약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절도나 강도는 정식적인 문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정당당한 문으로 출입을 하시죠. 예수님 외에 목자인 척하면서 인기를 모았던 거짓 목자들이 한결같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것이 절도다. 그것이 강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이런 절도나 이리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고 용감히 지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를 내가 용감하게 지킨 목자였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선한 목자의 정점이 희생의 목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양인데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택자는 택자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터에서 헤매고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을 주님이 찾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택자인데 아예 교회 안 나온 양이 있습니다. 또 택자는 분명한데 교회 나왔다가 여러분 낚시에 빠지고 골프에 빠져서 취미생활에 빠져서 주님의 집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00마리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가정주부의 심정으로 찾았어요. 한 양은 목자의 심정으로 찾았어요. 여러분,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탕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찾았죠. 이 양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서 잔치를 했습니까? 초점은 우리 안에 있는 99이나 9이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하나, 잃어버린 하나, 탕자 하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을 찾는데 목자와 가정주부와 아버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찾았다는 말이죠. 그때 그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는다고 말이죠. 양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병들었을 때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에 사랑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 양의 아픔을 싸매는 사랑입니다. 양이 아프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신부는 단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성애만 큰 것이 아닙니다. 부성애가 큰데 이게 완전히 호도가 되고 있죠. 여러분,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목자다. 선한 목자, 희생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입니다. 오늘 11절에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만큼 희생의 절정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이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의 희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죽이고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오시는 것은 양들을 섬기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과 저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컴퓨터 키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동거녀를 죽이고 그 다음에 현재 사랑하는 여인을 곧바로 죽였습니다. 둘을 죽였는데 징역 25년을 1심에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2심에서 5년을 줄여주면서 우발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줄여준다. 지가 우발적인지 아닌지 봤나? 사람 둘 죽여도 2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두 줄 내려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인을 성폭력을 했는데 징역 5년입니다. 성폭력하는 건 5년이고 사람 둘 정도 죽이는 건 20년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도덕이 굉장히 올라간 나라다. 굉장한 나라에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성도덕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사람의 인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 우리가 세금 내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뭐 하는 집단인지 요즘은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어주셨다. 선한 목자 아닙니까? 희생의 목자 아닙니까? 우리의 문이 되는 목자 아닙니까? 그런 목자를 우리가 섬기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식별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선한 목자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돼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여러분 위험 앞에 방어력이 없습니다. 양이 얼마나 순합니까? 양은 두려움이 많아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갑니다. 만일 목자가를 잃어버리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따라서 목자를 잃은 양이 되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선한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가서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원하는 선한 목자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이 정한 길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성공적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말씀의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신 이 선한 목자의 길로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여러분 목사의 존재 이유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의 수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수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따르는 행위, 교리에 따르는 실천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정한 길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화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령의 감화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단장할 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운동을 많이 연습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성은 김씨인데 어느 집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내가 성향을 알거든요. 내가 새벽기도를 그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불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불로 해가지고 집사님 그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불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그 집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신비가 무엇인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깨달으면서 용서하세요. 과거의 그 불로불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었는가를 돌이켜볼 때 아마 깨닫는 바가 많을 겁니다. 용서하세요. 불로불로 다니던 교회 사람들은 반드시 초원교회 오시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안내해주고 사랑을 주면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는 용서하세요. 불로불로에 가서 못 앉아 있습니다. 불타 죽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길로 가되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원의 가족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이 정한 길로 가고 성령의 감화를 따라가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꽃을 피워집니까?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꽃 피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이고 또 성도는 그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단순하게 구원받고 나는 초원교회 집사다, 나는 구역장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원교회에서 직을 맡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직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먹이는, 양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자가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와 장로 아닙니까? 특별히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신실하게 전한다고 생각되는 그 기간 동안에 목사 개인의 인격이나 목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축복의 초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초원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구령의 전진기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